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여호와께 감사하자. 자, 이 앞에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여전도들이 직접 다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이거 보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냥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은혜롭잖아요. 예. 이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그게 사람이지요. 여러분, 짐승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사람이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감사하면 한문 공부 좀 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영상. 감사. 이 감자가 뭐예요? 느낄 감자면 느낀다, 감동한다 이거거든요. 이 감자를 또 이 한문을 풀이하면은 이 다함하고 마음심이 합쳐져요. 다함이라고 해서 다 한다, 다 드린다, 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이라고 하는 말은 다 할 수 있는 마음,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 감, 이번 사자를 보십시다. 사자는 살해할 사, 살해하다, 또 갚다, 보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이 사자라는 한문을 보면은 세 단어가 합쳐집니다. 맨 앞에는 말씀, 언, 가운데는 몸, 신, 그리고 끝부분에는 마디, 촌. 우리가 손 마디 하잖아요. 그 마디촌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몸과 내 온 몸을 전부 다하여 살해하고 보답하고 갚는 것을 감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우리 보십시다. 이제 자, 감사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도움과 은혜 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드려서 고마움을 느끼고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려는 마음이며 행동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도움과 은혜 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분에게 마음을 다 드려서 고마움을 느끼고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려는 마음이며 행동이다. 이게 뭐라고요? 감사다.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도 하시고 또 혹시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잘 드린 거죠. 그 중에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참 잘했어요. 오늘 이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그 앞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한번 15장 우리 1절 또 16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신 후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우리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자, 그날에, 어떤 날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모신 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레위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사명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일을 담당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담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찬양대장, 찬양대 지휘자, 또 찬양대의 대원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관이 되어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가 계속해서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지요. 저는 이 아삽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나도, 우리 자녀도,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서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기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교동문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나옵니다. 말에 힘이 세다고 하여 사람의 다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잘됨과 성공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정이 약해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도 나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녀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다윗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7절 8절 보십시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곡백과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곡백과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들도요,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위대함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자,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시편 8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지금 이 다윗은요, 주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니까 주의 이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의 이름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럼 갑자기 내 자녀 이름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사고를 치고 왔어요. 그럼 우리 자녀 이름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과일을 보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이런 과일을, 이런 오곡백과를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마음에 감탄이 있는 분들, 그게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분들입니다.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감사할 때에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항상 다윗처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윗의 감사를 조금 더 보십시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 이야기가 오늘 여기 역대상 16장 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나오고요. 이 말씀은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게 다윗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간 거예요. 이 다윗의 감사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 다는 읽을 수 없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9절과 10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래하는 마음, 이게 이 노래하는 가수들은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야 정말 좋은 노래가 나와요. 근데 노래의 가사에 보면은 조금 그 슬픈 노래도 있고요, 어떤 노래는요 폭력적인 노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이제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노래를 좋아해요. 기타를 쳐가면서 저녁마다 이런저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분들의 특기는 뭐냐면 이별에 관한 노래, 석별의 정, 이런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노래가 굉장히 감미롭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대요. 왜? 너무 많은,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는 이별 노래를 다 불렀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헤어짐이,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노래 부르지 마십시오. 또 요즘 그 아이들 보면 굉장히 막 폭력, 아이들의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과격한 노래, 또 이상한 노래, 이런 노래도 부르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안정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소망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 노래, 그런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찬송가입니다.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저는 많이 불러보십시오. 그런 마음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또요, 이 찬양을 부르면요, 내 속에 두려움이, 또 내 속에 공포가 사라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먹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찾아와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십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 주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저 북한에 있는 금강산, 어쨌든 우리나라 산 가운데 최고의 산을 금강산이라고 해요. 근데요, 금강산도 뭘 하고 봐야 돼요? 밥 먹고 보라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밥을 먹고 난 후에 구경해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또 먹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만나면 우리 밥 먹자, 우리 커피 마시자, 우리 먹자.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마음의 기쁨, 육신의 밥을 먹으면 육신의 기쁨이 오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늘 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거든. 우리 시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야기, 또 우리들에게 감사하자고 말했던 말씀을 우리 한번 여기 시편 30편 4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 다윗은요 수시로 우리들에게 감사하자,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 이 시편, 오늘 역대상 여기 16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감사하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여기 역대상 16장 9절부터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자, 여기 36절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을 삼아 주셨을까요? 바로 다윗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넘쳐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감사와 찬양이 철철철 넘쳐 흘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마음을 만약 주님이 보신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철철 넘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귀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에 감사함이 있는가?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가?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뭐라고요? 감사함이 철철철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다윗의 감사와 나의 감사, 지금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나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다윗의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랑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철철 넘쳤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려면 내 마음속에도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줬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었다면 바로 내 마음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사람은요 참 이상하죠. 마음에 감사한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더 앞서요.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원망스러운 것이 더 앞서요. 감사보다는 짜증이 더 앞서요. 제가 이 교회에 이 화초를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저희 시골에서 농사하는 일을 보면은요, 이런 이 화초든지 곡식은요, 사람이 덜 가꾸어 줘야 돼요. 비료도 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돼요. 그래도 어떤 데는 농사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꽃이 잘 안 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잡초들은요, 들풀들은요, 누가 약도 안 줍니다. 물도 안 줍니다. 거름도 안 줍니다. 근데 잘 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무성한 잡초가 피어나는 겁니다. 이게 먼저 감사보다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짜증의 마음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이런 마음을 아셔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감사해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성경은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우리 보십시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꼭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을 지켜요. 이런 감사주일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속에는요, 가만히 놔두면은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란 잡초들이 내 마음에 자라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고 하나님의 복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뽑아내고 항상
감사로만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감사절이 없다면 이 감사가 의식이 되어지고 하나의 형식이 되어지고, 에이, 이번에 또 감사주의를 지키는구나. 뭐 감사주의를 지키면 앞에 이런 거 갖다 놓고 또 뭐 감사한 거면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는 감사함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일본의 유명한 이 여류 소설가였던 빙점을 쓴 우리나라 말로 삼포 능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학교 교사하다가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난 후에 그 몸에 결핵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제 투병 생활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기서 남편을 만나요. 정말 예수님을 소개해 줬고 또 남편이 지극히 자기를 간호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늘 감격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그 고마움이, 감사함이 잊어버린 거예요. 식어진 거예요. 어느 날은 짜증도 나고, 어느 날은 원망도 나고, 어느 날은 불평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을 뒤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죠. 하나님, 은혜에 익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익숙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누구한테 뭘 받아요. 늘 받다 보면요, 그분이 안 주잖아요. 안 준다고 뭐라고 해요. 진짜라니까요. 늘 받던 분은요, 나중에 안 주면 왜 안 주느냐고 따집니다.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고마움에 대한 그 익숙함이 여기서 좋은 면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더 안 준다고 원망할 수 있고 더 안 준다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암송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5층도 좀 크게 해봅시다. 다시 전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조금 어렵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에 이 감사의 공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감사의 기계가 들어와야 돼요. 감사의 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들어올지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것을 쓰레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쓰레기 갖고서 재활용도 하고 그 쓰레기 안에서 뭔가 물질을 빼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쓰레기라고 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 안에서 돈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쓰레기 같은 것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 감사의 공장에, 감사의 기계에, 감사의 틀을 통과하면 그게 좋은 일이 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에 고통당하는데 이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그냥 받아들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가 내 병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이 스트레스를 뭡니까? 감사로 바꾸시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로 해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내 마음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이 치료가 됩니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감사하는 자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제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추수감사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감사로 바꾸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